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그립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선악이 나옵니다. 성경을 볼 때 인간이 세뇌가 되잖아요. 세뇌가 되면 이 복음을 들을 때 자기 틀 안에서 모든 언어와 용어를 해석을 해요.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 제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망상이 아니라 약속의 근간, 말씀의 근간 하나님이 나라라는 것을 이런 틀로 확정 지어놨습니다. 그게 바리새인 신학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자기 신학 속에 그걸 다 집어넣어서 그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면서 그는 거짓말쟁이라 하잖아요. 자기가 거짓말쟁이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을 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완벽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뱀이 들어오잖아요. 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 자체가 삭제되는, 불로 태우는 천지 창조로 돌입이 됩니다. 그걸 위하여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에게, 아담과 여자에게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을 하시느냐 하면 죄 가운데서 일을 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십자가의 완료성을 이야기해버리면 또 사람들이 과거로 가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추가되셨죠. 추가되신 분이 일하는 방식이 세상 안에서 일을 해요. SNF파들. 자기들만 거룩하다는 거죠. 자기들만 하나님 보시기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걸 꿈꾸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천국 갈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저희 교회에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은 천국 간다라고 해줘야 교인들이 모여요. 말로는 죄인이라 해놓고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천국 가죠. 그러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천국 못 가잖아요. 못 간다라는 것을 전제하여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된다라는 겁니다. 빛을 만드신 목적이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선이에요. 창조를 하신 목적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위해서 천지를 불태우는 게 맞죠. 그리고 천국 갈 자는 천국 보내고 지옥 갈 자는 지옥 보내는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지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함은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석을 못하느냐 하면 이미 자신들의 신학 체계 안에 가두어져 있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포기 못해.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러면 여기에는 인간의 기쁨은 들어갑니까? 배제됩니까? 배제돼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좋았더라로 집어넣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천지 창조를 통해서 계시하세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죠. 그죠?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들이 뭘 하느냐를 봐야 돼요. 마지막에는 종국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 반대편에는 뭐가 등장하죠? 다른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신들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어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이 달라요. 예수님이 추구되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줘 버리면 우리가 하나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와 하나가 돼요. 그러면 하나 된 자들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것이 어디로 향합니까? 안식으로 향하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으로 향하는 게 천지창조입니다. 그런데 뱀이 들어오죠. 그 뱀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말은 주권을 해놓고 그러면 죄를 못 짓는 주권이네요. 스스로 못 순된 언어를 막 쏟아내는 겁니다. 뱀이 여자를 미혹을 했죠. 그럼 이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자가 미혹당할 때 하셨죠.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겁니다. 십자가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본문 해석은 유대교 해석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교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누구 문제예요? 여자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힘이 셉니까? 뱀이 힘이 셉니까? 여러분, 마귀가 힘이 셀까요? 사람이 힘이 셀까요? 마귀가 훨씬 세죠. 욥기만 보더라도 사탄이 욥의 자식들을 죽입니다. 태풍을 불어오게 하잖아요.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정말 이 악마적이에요. 약을 빠졌어요. 허용하신 거하고 직접 하게 하시는 거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 용어들 자체가 인간들을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 바보 만든 인간들이 목사가 자기 돈을 위하여서 이 성경을 이용해서 하는 짓임을 모르는 겁니다. 왜? 스스로 제발 속여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는 지옥이 없어요. 음부라는 용어가 나오고, 음부는 죽음의 세계라고, 하데스 신 알죠? 그러한 어떤 신들 개념, 그런 것만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지옥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뱀이 여자를 미혹해서 여자가 따먹었죠. 눈이 밝아졌죠. 하나님이 일을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에덴 동편의 문을 처음부터 화영금으로 막으시지.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 사옴이 있었는데 그들이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른다고 하잖아요. 모르는데 성경 좀 알았다고, 말씀 좀 알았다고, 나 이제 말씀을 알았으니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 뜬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식은 알죠. 근데 지식이 구원합니까? 십자가의 지혜가 구원하잖아요. 성경 지식은 항상 십자가의 지혜로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이 죄 가운데서 일을 한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세상 안에서 빛이고 세상 안에서 소금이에요. 그러면 소금과 빛을 누가 먼저 알아볼까요? 세상이 먼저 알아봅니다. 마귀가 먼저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먼저 저 인간이 사기꾼인지 진짜 복음을 전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보세요. 독특한 반응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기존 교회는 교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말이 맞는데 나는 못 믿겠다 얘기해요. 근데 그때 그 복음은 그를 공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열받죠. 여러분들은 민주주의가 뭔가 대단한 것 같죠? 가장 악마적이에요. 복음은요, 옳은 것을 옳다 합니다.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해놓고 만일에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악하다가 돼요. 그러면 목사님, 걸림돌이 되면 안 먹으면 되겠네요. 안 먹는 게 또 걸림돌이 돼요. 안 먹는 게. 여러분, 진리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사건이잖아요. 십자가는 자기 영광을 받고자 하는 자에 의해서 살해당한 현장이에요. 그러면 말씀 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또 용어 정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다른 그리스도가 뭐예요? 다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참 성령이 드러나요. 근데 거룩한 일이, 거룩의 개념이 달라버려요. 인간이 통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없어요. 삼일체가 신비라 하거든요. 복음의 신비와 삼일체의 신비는 달라요. 삼일체는 설명을 못하니까 신비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가 하나인 하나님은 설명이 완벽하게 돼요. 완벽하게 되는데 신비예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심판주라고 믿어도 구원이 안 되거든요. 믿어도 구원이 안 돼요. 왜? 그건 네 믿음이고, 로마서에 사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너의 믿음을 부정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못해요. 지식으로는 가능한데 그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을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에덴 동편에
그 문을 마귀가 들어오도록 열어놓을까요? 닫아놓을까요? 아유, 닫아놓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과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계시된 하나님은 에덴 동편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귀야 들어와서 뱀을 갖고 여자를 유혹해라. 그게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을 개혁주의 정신에 따라서 16, 17세기 그 수준에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말로는 말씀 중심으로 해놓고 16, 17세기 신학자에 가둬버려요. 그걸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그걸 벗어나서 세력을 형성하면요, 이단이 아닙니다. 순복음도 이단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을 합니다. 3장 15절을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요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자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위한 도구예요. 나는 여자의 후손을 위해서 여자를 사용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취지입니다. 사람 배제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주목을 안 해요. 왜? 자기가 틀에 갇혀 있거든요.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여자도 들었고 아담도 들었죠. 그럼 이 말씀을 해석할까요? 안 할까요? 해석을 해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해석하게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 이름을 뭘로 바꿔요? 하와로 바꿉니다. 남자의 해석이에요. 아담의 해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해석 속으로 들어가요. 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하와가 아들을 낳았죠. 여자의 후손은 단수거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게 되었다 하잖아요. 또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그 해석이 잘못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해석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그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요거는 마귀고 요거는 하나님이고 요거는 가인은 잘못되었고 요거는 하나님이 일한 게 아니고 아벨은 일한 거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나누는 목적은 바리새인 집단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런 집단을 만들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게 짐승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최종적으로는 안식으로 이어지는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달라져요. 전능한 하나님에서 엘로힘에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좋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좋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물었잖아요. 이름을 묻는 것은 이들은 애굽의 문화에 쩔었다 했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하실 때 일하는 방식이 우리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했을 때 이걸 우리는 어떻게 듣느냐 하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라는 게 인간들의 방식이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거는 맞는데 성령이 임한 자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우상 예수를 믿었고 엉터리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계속 발각당하면서 죄인이 돼요. 그게 말씀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자를 다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간다고 봐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성경 볼 필요 없고 성경에 있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확정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이 궁금해서 쭉 읽어보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진멸당했네. 그럼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은 모세가 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천국 갔지 않느냐. 천국 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몰라요. 심지어 성경을 읽더라도 마귀의 안목이에요. 우리는 욥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할 때 위쪽으로 상상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욥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욥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빼버리면 위에 있는 이 하나님과 마귀는 우상이 됩니다. 왜? 벌써 하나님 상상을 어디에서 출발해요? 이따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욥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잖아요. 뭐 전능한 하나님이 되었든 엘로힘이 되었든 과연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하면 인간들은 욥을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맞다라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서 욥이 믿었던 하나님이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진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의 세 친구나 욥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똑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욥의 말이 옳다 하죠.
똑같이 선악 구조로 해석을 했는데 욥은 어디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한쪽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를 번제를 드리게 하죠. 누구를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욥을 사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드러난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이 이미 선악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선악과 체계 속에서 일을 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다 무엇을 베이스로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그걸 깔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미 선악 구조 속에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율법의 본래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42장에 보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명명합니까? 호칭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신이라 하죠. 하신 일도 똑같아요.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우리를 위한 신이라는 겁니다. 요게 이름이에요, 이름. 근데 아담이 처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름을 짓죠.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죠. 그 하와는 누구를 위한 이름이죠? 나를 위한 이름이에요. 그 세계 속에서 인간들은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됩니까? 그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조롱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제거되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하라는 그러한 비아냥을 예수님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목사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교리를 더욱더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갖고 와요. 계속.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이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어요. 즉 예수님하고 지금 유대인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육으로 났고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이들은 육의 말씀으로 자꾸 듣는 거예요. 주님 이것만 해주면 믿겠습니다. 주님은 죄인 가운데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환경을 조성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는 지금 관람하기 때문에 아기 바보 멍청이들 이것도 못 알아듣나?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고 나면 쉽잖아요. 요한복음 해석의 가장 큰 핵심은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믿는 자들이 육으로는 자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보고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구약의 근간 생명의 떡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 달라요. 이 다른 점이 나와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점이 안 나오면 십자가 피가 안 나와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옳은 얘기, 이 정확한 이 성경 진리를 이야기해달라 하잖아요.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그 얘기를 하면 그 언어를 자기 언어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립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준 자만 온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또 이걸 읽고 뭐라 합니까? 내가 왔으니까 나를 아버지께서 보냈다고 하거든요.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버리면 내가 선택받았다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죠. 죄인이 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죠? 아버지의 뜻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아버지가 달라요. 유대인의 아버지는 성경대로의 아버지예요. 구약에 나오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유해서 보게 되면 구약의 아버지는 뭐가 되죠? 우상이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거든요. 보여달라 할 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고 해버려요.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더 크죠.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가두어집니까? 그 예수님 범주를 벗어납니까?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벗어나 있죠.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자신 범주 속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가두어진 하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일은 어때요? 알아듣게 하는 일입니까? 못 알아듣게 하는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면 어두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왜 규칙대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 체계가 다 틀렸어요. 그들이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하여 주장을 하는데 성경 구절은 문제가 없는데 성경 구절을 갖고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글을 써도 제 글을 못 따라와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너무 어렵고 깊이가 너무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는데 조금만 좀 알면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이요, 실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속으로 아브라함을 집어넣으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나라를 크게 번성하게 해버려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 없다라는 것을 아예 완전히 세상에 다 퍼뜨려버립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너희가 온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담겨 있어요. 하신 일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언제 다시 살아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살아나요. 이게 지금 성경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룬 내막이 부활, 성천, 주대심, 그리고 성령, 재림, 하나님 나라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성천을 이야기하려면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돼요. 부활을 이야기하더라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그 피가 나오는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악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피를 무로 돌리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하기 때문에 나 알아서 한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걸 쳐버리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모든 것이 정하다고 해놓고 뭐 그침돌이 어떻게 되느냐 따질 거 아니에요. 그게 악하다. 인간은 말씀이라는 것을 들을 때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듣잖아요. 우리도 지금 말씀을 배우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악하게 되고, 옳음이 있는데 그 옳음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아름답다라는 데, 그게 선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 십자가에서 완료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음이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십자가의 피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챙겨서 나는 이제 정답을 얻었으니까 나 괜찮아, 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피가 흘러나오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환경을 조성하셔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